김지영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루이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늘 보신 것처럼 처음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신약성경 처음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보시면은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로 시작 쭉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족보 부분을 읽으면서 흥미가 매우 반감되곤 합니다. 약간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분들은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좀 참고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20장 이후에 나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예, 22장에 나와 있죠. 2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꽤 1장에서 22장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22장 2절부터 2장에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사랑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보시면은 바로 아버지와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 이삭의 관계를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여기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모리아 땅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럼 신약에서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말씀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3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3장 몇 절에 나올까요? 17절이죠. 예수께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처음 사랑을 언급한 말씀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부모는 자식을 낳는 존재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는 바로 나음을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낳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구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드신 것들을.
21절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창조하시니를 뭐 사랑하시니 아니면 낳으시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낳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조는 나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 나음은 기쁨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각각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또 창세기 1장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또한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창조하시되를 사랑하시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에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랑하시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러웠더라. 또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러웠더라.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있고, 여기서 동사 나코를 주목해서 읽으시기 바라는데, 여기서 이 나코를 사랑하고로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또 이새는 다윗 왕을 사랑하였느니라.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 이후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사랑하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처음 부분들을 봤는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값없이 주시며 사람들을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 창세기 1장부터 또 마태복음에서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과 마지막에서 보기 때문에 이 처음과 마지막이 어떤 주제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성경을 간략하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며 우리 평생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